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특세 마지막 날, 또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은 감사를 좀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암울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 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달라고 하고 요구는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옛날,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달려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10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나병 때문에 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길에서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길가에 서 있다 10사람이 합창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병 중에 고통스럽지 않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요, 이 나병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큰 무서운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 나병이 들면 육신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고통은 그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 아마 그것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유대 사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회고 하나님이 중심된 사회인데, 나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나병은 천형이라 그래요. 천형, 하늘이 내리신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열병의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님께서 그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그 당시 뭐 특별히 병원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피부병이다, 나병이다, 정상이다, 그걸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도 제사장이 판정을 해서 쫓아내고, 나병이 나아도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할 때는 너희가 고쳐졌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희망을 안고 기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른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오그라졌던 손이 펴지고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정상이 되고, 그 흉측스러운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뽀송뽀송 변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고침받았어. 네 얼굴 좀 봐봐. 내 손 좀 봐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들의
혐오스러운 몰골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덕지 붙었던 그 고름의 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이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집을 향해서 각자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겠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요, 저는 이방인과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40일 기도했대더라, 작정 기도했대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한번 따라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9사람은 다 뿔뿔이 자기 길로 가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기도 응답 받았으면 다 감사해야지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10명의 9명은 감사를 모르고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감사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반드시 감사와 찬송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자녀가 병이 들거나 어떤 형태든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오늘 그 9사람의 나병 환자 때문에 실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다시 안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납작 엎드려 큰 소리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처럼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감사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식의 반대말은 공로의식이죠. 그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은혜의식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은혜의식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 악수할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엎드리기까지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의식 때문이에요. 은혜의식.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마저도 버림받은 나병 환자예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실 때, 아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식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마치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활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벌거숭이로 왔어요. 뭐 태어날 때 금반지라고 하나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맨손으로 벌거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저 세상 밖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예? 응답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원망을 하게 됩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봉사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아니 권사님이 저러고 있어. 이게 내 마음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나만 바보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남의 환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9명은 가버렸어요.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는 낫는 순간 내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병이 고침받기도 했지만 내 병을 고쳐준 저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저분이 누구냐?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침받은 감격,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고대하던 그 구원의 주님이 오셨구나. 그 주님을 찾아가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질병은 자신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였을 뿐이지 그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소원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응답받고 돌아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도 그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쁘셨겠지만 더 큰 기쁨이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고침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난 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받는 데는 익숙한데 감사한 데는 늘 낯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좀 배우십시다. 은혜의식을 배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와 감격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에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왔다가 점점 줄어들어갔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뵈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오시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헌금도 그래요. 감사헌금도 첫날 좀 나왔다가 계속 줄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한 2-3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꽤 있어요.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는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응답 감사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하셨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것은 그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십니까? 섭섭함의 대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감사의 믿음, 은혜에 감격하시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의식 속에 은혜의 의식을 늘 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마무리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은혜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기쁨보다도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이 더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은혜의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받아 주옵시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살피심을 맛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침없이 늘 올라가서 향기로운 제물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기도의 제목과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